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간점검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총 3번의 중간점검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감사하는가, 또 어떻게 참아내는가. 물론 이 밖에도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항목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또 한 주 한 주를 살아내시면서 나의 기도는, 또 나의 감사는, 나의 인내는 어떤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덧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6월 30일, 6월 마지막 주일에 저는 여러분과 마지막 중간 점검을 하면서 하반기를 좀 의미 있게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예배하는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한 한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기를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그 요청에 응하십니다. 근데 이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심을 알고는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대뜸 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후에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며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여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선 예배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3가지로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 예배는 경외와 존경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뜻의 히브리어 야레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 또 그분의 눈부신 영광의 광채 앞에서 죄인된 우리는 누구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 앞에 섰을 때 당연히 두려움, 이 야레의 반응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레를 샬롬으로 바꿔주시고 당신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에 따스한 햇빛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크신 분이 너무나도 작고 작은 나를 향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성품 앞에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복종으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시편 99편 5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기에서 경배할지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하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월한 자 앞에서의 복종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건 이마가 땅에 닿도록 납작 엎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징적이죠. 그러나 우리의 몸을 구부려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 앞에 완전히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온전히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의 예배를,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 우리의 예배가 정말 마음을 다한 예배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십니다. 그분을 향한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는 그만큼 진실함이 요구되고, 그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는 여러분,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서 우리가 만족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받드는 태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셋째로 섬기는 차원의 예배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을 보니까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섬김의 구약적인 개념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개념입니다. 종의 신분과 주인의 신분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와 더불어 모든 것을 서비스하는, 주인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섬기는 그런 역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종의 개념은 이 땅의 개념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인간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개념으로 정리하십니다. 보통 종은 어떤 사람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서 자기 집에서 부리는 존재입니다. 이 종은 종신토록 주인의 소유가 되어서 주인의 손에 죽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죠. 이 종에게 있어서 자유는 꿈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아예 율법을 제정하시고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주인을 일정 기간 동안 섬기게 되면 자유인으로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째 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종이 주인을 섬긴 지 7회째 곧 7년이 되는 그 해가 되면 종은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이 스스로 주인을 종신토록 섬기기를 선택할 때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종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종은 주인을 섬기지만 주인은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했고 그 속에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은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자유를 포기할 만큼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일평생 섬기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귀 뚫린 종입니다. 귀를 뚫음으로 이 종은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종에게 있어서 종신토록 주인을 섬기는 것은 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니라 영광이고 특권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종의 의미도 이 구약의 귀 뚫은 종의 의미와 같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파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며 종신토록 귀 뚫린 종으로 살고자 하는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이처럼 예배는 내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 모든 뜻과 마음을 들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울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을까요? 그 행위를 통해서 발견하는 예배의 의미를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앞에서 죄인됨을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7장 오늘 보면 38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 지칭하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애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메시아를 향해서 다가간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의 발곁에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은 하염없이 흘렀고 그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였습니다. 여인은 눈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머리를 풉니다. 머리를 풀어서 머리털로 눈물로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머리털이 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남성들은 보통 보시면 머리와 수염을 엄청 많이 기르지 않습니까? 이걸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머리털과 수염이 남성의 활력, 힘을 상징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보시면 야곱의 형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시각에 따르자면 에서는 그 시각에 따라서는 정상인이었습니다. 남성으로서. 그런데 야곱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남성이 남성다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털이었기 때문에 남성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반면에 여성에게 있을 이 머리털, 이것은 수치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중동 여인들을 보시면 대부분 머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꽁꽁 싸매고 다녔고 자기 남편 이외에는 절대로 머리털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위는 자신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죄인됨을 더욱 선명하게 고백하는 행위였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혹여나 우리의 수치가 드러날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하여서 철저히 내 수치 하나쯤은 가려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인됨이 한탄스럽고 죄 앞에 무너져 내린 나의 존재에 대한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눈물 이면에 숨어 있는 나의 수치를 하나님께 당당하게 내어놓고 선명한 고백을 하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머리털을 과감하게 풀고 자신의 그 흘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을 주님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조차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이면에 숨겨놓은 더러움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내 수치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더 깊은 차원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의 수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머리털을 푼 그 여인을 향해서 기꺼이 자신의 발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호의와 초청에 우리의 약함과 수치를 기꺼이 내놓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인의 행위가 주는 예배의 의미 두 번째는 탕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시는데요, 이 비유 이전에 바리새인 시몬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발을 닦는 행위를 보고는 심중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집에 죄를 지은 여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보니까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못마땅하고 있습니다. 죄인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자신들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배우고 실천하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이 이 여인에게 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고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이 바리새인이나 죄를 지은 여인이나 모두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자, 굳이 따지자면 한 사람은 빚이 500데나리온이고 한 사람은 빚이 50데나리온인 거예요. 여기에서 빚은 뭘 말할까요? 죄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곧 바리새인이나 여인이나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두 빚을 갚을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는 두 사람 모두에게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이 질문의 요지는 아시겠습니까? 500데나리온의 빚과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자,
시몬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시몬의 대답은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언급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의 행위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죄라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 대한 빚을 탕감받았지만 실제적으로 탕감함을 허락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은혜를 감사로 반응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이미 예수님을 대면하는 순간부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분 앞에서 어떠한 수치나 부끄러움도 이유가 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감추고 싶어 했던 이 수치의 상징인 머리털을 기꺼이 드러내어서 예수님의 먼지 가득한 발을 닦아내었고 심지어 자기 입술로 그 발에 입 맞추기까지 합니다. 이미 이 여인은 빚을 탕감해 주신 분을 향한 놀라운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가득 담아서 드린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신체 가운데 가장 더러운 발에 내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이 향유를 부음으로써 주님의 발을 어루만지고 입 맞추는 것이 자신이 가진 최고의 가치보다 더 크고 귀하다는 사실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시몬은 예수님을 정작 자신의 집에 초대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습조차도 예수님께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자기 집에 초대한 것도 아닌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섬김의 의미를 더 확장시켜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향유는 나드라고 하는 향유인데 아주 극상품 향유였습니다. 인도에서 수입할 정도로 값이 아주 비싼 그런 극상품 향유인데 이건 대개 죽은 자를 위해서 뿌려진다고 합니다. 이 극상품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가장 고귀한 낭비를 치렀지만 그 고귀한 낭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야만 했던 그 고귀한 희생을 미리 기념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물과 피의 고귀한 희생을 무엇으로 기념하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고귀함으로도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여인의 고귀한 낭비를 칭찬하시고 옳고 그름을 넘어선 아주 좋은 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과 평행공문인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좋은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모습에 이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여인에게 분개하고 막 비난합니다. 왜 이 비싼 걸 너희가 허비하느냐? 비싼 값에 이 비싼 향유를 팔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왜 좋게 보셨을까요? 이 여인이 했던 좋은 일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니까 칼론 에그론입니다. 칼론 에그론. 이 표현은 성서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칼론 에그론의 뜻을 적절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적절한 아름다움. 이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모습이 회복된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뭐냐? 적절한 아름다움이에요. 적절한 아름다움.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옳고 그름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좋은 일로 보십니다. 모두가 현실적인 문제, 옳고 그름만을 따지며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그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실 가장 아름다움의 행동을, 그 여인은 비록 나약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기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도 꼭 옳은 것이 정답이 아닐 때도 있고, 그런 것이 무조건 틀릴 때도 틀리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옳고 그름의 답을 내려고 늘 노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좋은 일이라고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낼 수 있을까? 이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약자를 향한, 가난한 자를 향한 마음이 아닐까요? 이걸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또 예배의 처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곧장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적시며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움의 상징인 머리털을 풀어서 눈물로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극상품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행위가 제자들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하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수치와 나의 더러움을 모두 껴안으시고 이해하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수치를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수치를 주님께 내어놓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는 숨길 수 없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 예배는 더욱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여인의 수치의 상징인 이 머리털을 풀어서 당신의 발을 닦는 행위가 주는 의미를 아시고 기꺼이 발을 내미셨고 그 마음의 진심을 보시고는 그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주님 앞에 좋은 일, 적절한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또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좋고 선한 일로서 세상을 대하고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예수님의 판단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게 바라보시는 기준으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관계들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이번 하반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걸음걸음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예배로 고백하며 향유를 깨뜨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은 그 여인의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예배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 아름다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물과 피를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통해 더 깊은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